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 주의 주시요 만 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승리, 그 믿음의 영광에 살아있어 매일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죄와 사망의 오둠의 현실, 내 마음 안에도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선연히 드리워진 짐승의 수 세어보고 헤아려야 될 믿음의 경건한 싸움이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서의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용과 짐승의 싸움으로 대조되는 이 영적인 세계 안에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과 그리스도의 승리가 열려지는 단락을 이제 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교회가 심판과 재앙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제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 영적인 전쟁의 승리, 곧 악의 세력의 심판과 몰락과 파멸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이 여기 나타난 그대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려지는 이 음녀, 이 바벨론, 그들의 바벨론의 멸망이 17장, 18장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의 사건들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고요. 그 용으로 대표되고 있는 악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는 음녀로 바벨론으로 표현이 되고 그 두 짐승을 통하여 움직여가는 이 세상의 악의 역사를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입장에 봐서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로마라는 제국이고요. 그래서 그 제국의 짐승들을 통한 야합 세력들로 이루어지는 악의 세력이 이 권력을 틀어지고 이권과 착취를 앞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사치와 쾌락을 일삼는 세상의 현실 앞에 지금 교회가 노정 펼쳐져 있는 거지요. 교회가 만약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무너질 것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 믿음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악의 세력은 무너질지 아니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 우리 순교자들의 6장에서 우리의 피에 대해서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는가 하는 신원의 부르짖음이 8장에서 성도들의 의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올라가면 악의 세력에 대한 응징과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 심판과 재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생명처럼 지키실 것을 우리가 10개의 삽입 단락을 통해 확인해 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 표상, 오늘날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이 어둠의 세력의 지배, 미국이라는 틀 안에서 세계 제국의 전쟁 앞에 약소국인 대한민국도 신음해야 되는 이 제국의 야합 세력들, 심지어 거기에 교회도 동조하고 있는 실태 현상들을 우리 계시록을 통하여서 짐승의 수를 세어보는 것처럼 헤아리고 살펴서 자기를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악의 심판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 짐승의 실태를 여기 고발했는데 붉은 짐승을 타고 7머리와 10뿔이 있고 온갖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꾸미고 금잔을 가졌는데 그게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지요. 그 가운데 성도들의 핏잔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 큰 바벨론이 그 음녀와 가증한 것들로 얼룩졌던 이 제국의 세력들이 스스로 기독교를 박해하며 순교자의 피로 심취했지만 결코 그들이 영원하지 아니할 것. 천사가 와서 그 놀라운 환상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7왕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서 부활하고 군림하고 있는 그 당대의 네로 환생설처럼 로마 제국은 끊임없이 변화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으로 일어나고 권력의 야합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때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 이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분열, 우리가 17장에서 동방왕들의 침노처럼 제국이 서서히 스스로 자기 권력 싸움 앞에 무너져 가고 자기 분열과 파멸을 이룰 때 그들이 멸망당하며 자기들의 수치와 불사름 속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것을 소개하고는 장엄한 장면, 요한으로 하여금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서 세상 나라의 멸망을 이렇게 선연하게 그려줌으로써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악의 세력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혹하고 분열케 하고 무너뜨렸던 그 악의 권세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악으로 인하여 악의 세력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 무너지지 않기를 요한은 이 계시록을 통하여 아시아 7교회뿐 아니라 오고 오는 교회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악의 현실이 얼마나 집요하고 파괴적이고 살떨리는 무서움으로 다가오던가. 만약 이 새벽을 지키는 거룩한 기도가 없다면 누구라도 넘어지고 야합하고 그 가운데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어둠의 망령들이 지금도 생생히 살아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그 주님의 승리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탐욕과 쾌락은 눈앞에선 그게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부활을 패러디하는 거짓 신화와 그 영원한 동맹을 통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승리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막아낼 길이 없고요. 주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비난과 조롱뿐 아니라 정치적인 조작과 내면으로는 이단 서설의 만연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나타난 그대로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신옷 입은 그 사람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그 백성들은 복이 있을 거고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실 그날을 내다보며 믿음의 진군할 터인데 그들에게
영원한 승리의 약속이 여기 지금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분별하며 삽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바벨론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거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어떤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믿음에 헛발질할 수 있겠죠. 이단이라는 악의 망령들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바른 신앙과 교리를 지킬 수 있고요. 제국의 압제와 약탈과 경제적인 동맹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여야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 제국의 야학과 전쟁과 자기들의 압제 아래 들어가게 하는 이 무서운 제국의 탐욕을 우리가 분별하고 한국 사회 안에도 이루어지는 이 정치, 경제 권력의 무서운 압제와 수탈을 볼 수 있어야 교회가 신앙의 양심을 어떻게 지킬 건지 알고요. 심지어 교회당 안에서도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악의 아우성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진실한 믿음의 기도와 순결함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믿음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신앙의 분별력을 기도하며 엎드리는 시간이 복 있기를 바랍니다.